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어느 한 기도회 때 있었던 일 같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불을 꺼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거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 자유롭게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소리를 내고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가까이에 어떤 한 권사님이 앉아서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은 제가 뭐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잘 듣지도 않고 음악도 크게 틀어놨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저도 그때 굉장히 기도를 시끄럽게 하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잘 못 듣는데, 그날따라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저한테 귀에 들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인형이 고집이 세가 문을 꽉 잠가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 인형이 고집이 세가 문을 꽉 잠가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무슨 문을 잠가놨다는 건가, 제가 그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듣고 있다 보니까 권사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문을 때리 뿌아 박살을 내가 은혜에 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소리를 치면서 때리 뿌아 박살을 내가 문을 때리 뿌아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웃다가 이제 계속해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울면서 정말 그 간절하게 그렇게 소리를 치시는데, 처음에는 재밌게 들리다가 자꾸만 이제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뗄 뿌아 박살을 내가 은혜에 담가 달라는데,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내가 마음 문이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데, 고집이 세서 내가 마음 문이 잠겨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 문을 때를 부셔서 하나님 은혜에 잠겨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제가 기도를 멈추고 그 권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권사님을 따라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이 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얼마나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인상 깊었으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귓가에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너무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람 좋은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매너 좋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좀 본때를 보여주시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또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한번 진짜 때려 부셔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한번,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 강팍한 세상과 이 강팍한 사회를 보면서, 또 모든 우리가 봤을 때 고집스러운 또 내 모습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이건 한번 진짜 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자꾸 침묵하시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그냥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세와 같은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성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 설교는 제가 3부 예배 때 연속 설교로 하던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연속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1, 2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시리즈라서 제가 제목은 좀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길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일 때는 이 바로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요셉이 모르는 바로가 생기기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탄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구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개입하셔서 힘으로 이 나라를 좀, 이 불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또 이 바로의 궁궐에 살게 하시고 왕자로 자라나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 모세가 이 동료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동족들,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뭔가 나서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서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족들을 구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막 구박하고 탄압하고 때리는 모습을 모세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꼴을 내가 두고 볼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 형제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애굽 사람을 때려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모래 속에 숨기고 이제 동족 그 동료를 보내면서 걱정 말라.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또 다시 똑같은 장면, 그 히브리 자기의 동족들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속상해서 가서 당신들 싸우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과 대항해야지. 당신들 서로 이렇게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당연히 자기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모세,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이 불의한 세상을 한번 뒤바꿔 봅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자기 편,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욕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는 거야? 당신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언제 줬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 하는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오히려 따져 묻기 시작하죠.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일에 히브리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도 되게 섭섭하게 느껴질 뿐더러 또 이 모세가 어제 했던 일이 벌써 탄로가 나버렸잖아요. 누가 말했겠습니까? 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은 살려서 돌려보냈죠. 그 사람은 그 사건을 알고 있겠죠. 아마 그 자기의 동료가 오히려 자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숨겨주고 자기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벌써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다 내고 자기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이죠. 이 일이 글렀구나. 이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소문이 나서 바로의 위협이 되니까 이제 모세는 광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이 야심찬 혁명은 불과 이틀 만에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성경을 읽는 우리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김 빠지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럴 거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 수업을 받고 이때까지 또 그 불의한 그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슴속에 그 타오르는 그 불과 열정을 갖게 하셨을까? 왜 모세의 혁명을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모세와 비슷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부르짖는 그 시기에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장성하고 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니까, 또 결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뻔하고 노골적인 시험을 누가 당해? 예수님 당연히 안 당하지, 이렇게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너무 자기가 사탄인 거를 밝히고 시험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께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사탄은 그렇지 않죠. 막 사탄이라고 자기소개하고 명찰 붙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를 속이면서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내가 꿈꾸던 일이 드디어 무대가 차려졌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는 찾아왔어. 그래서 돌도 떡이 되게 만들고 막 성전에서 화려하게 막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구하게 해주면 게임 끝이잖아요. 내가 꿈꾸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오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모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이 시험에 빠져서 거절하지 못하고 이 시험에 넘어가고 맙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드디어 우리 형제,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 하고 자신을 뽐내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모세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혁명은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틀렸잖아요. 모세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하고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의도가 선한 일이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간과했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폭력을 써서 사람을 죽였고, 또 자신이 몰래 그 시체를 감추는 이런 속임수도 썼죠.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그 형제들과 동족들과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벌이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만 해 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그것이 훨씬 빠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재신임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높은 뜻 교회들은 7년마다 담임 목사님의 재신임을 묻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는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도이고, 그리고 귀한 일종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투표라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은 저는 이 투표라는 제도가 가장 좋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수결이라는 제도가 어떤 좋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제도라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수결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다수결이라는 제도가 허점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또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데 많이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투표든지 진짜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만 한다면 사실 판단력이 뛰어나거나 전문성이 있는 그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고심하고 회의한 끝에 결과를 내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또 사실 다수결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소수의 옳은 의견이 묵살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정보나 선동에 쉽게 휘둘린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투표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투표를 하는 이유는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 과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 박동진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또 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또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는가,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자신의 목회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교회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룰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올바른 방법대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꼭 이번 재신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성숙하게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면서 무릎 꿇는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투표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당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들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애를 쓰셨습니다. 사실 결과보다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교회와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꼭 투표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신앙 양심에 맞게 결정하는 법을 훈련해 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옳다는 것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힘으로 부딪히거나 피켓 들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결단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옳다고 해서 그 방법이 틀렸다면 그러지 않겠다고, 우리가 옳다면 그 방법까지도 옳아야 된다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설령 그 결과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지켜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정신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투표 역시도 그런 정신 위에서 행해져야 하겠죠. 혹 여느 교회들이 임직자 선거나 그 위임 투표 때마다 한다는 것처럼 단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또 쉽사리 선동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원하는 결과를 위해 옳지 않은 방법들을 쓰거나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쓴다던가
힘으로 누군가를 압박해서 어떤 결정을 하도록 종용한다거나 아니면 목소리 크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사람들을 선동하고 깨어내어서 만약에 그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좋은 결과겠습니까? 오히려 망하는 길이죠. 과정이 성숙하지 못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도 그 결론 이후에 교회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장하고 자랄 수 있어야 어떤 결과든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그 이후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성도들도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작이 바로 이 투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역시도 평소에 잘 귀 기울이지 못했던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투표의 자격은 18세 이상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준을 보면 좀 헐겁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이나 잘 교회에 드문드문 출석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교회를 오래 경험했고 열심히 다니고 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본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 혹은 아직 교회나 담임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어린 청년들은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드실 수 있죠.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경험해봤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연구해서 낸 결론이 더 좋은 결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한 달 전에 처음 보고 인사 한 번만 나눠본 성도도 한 표가 주어지고요. 또 매일마다 거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내며 담임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저 같은 사람도 똑같이 한 표가 주어지잖아요. 이게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투표가 가지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좋은 교회여만 하나요? 누구에게 좋은 교회여야 할까요? 어르신들에게만 좋은 교회, 혹은 아이들에게만 좋은 교회, 오래된 교인들에게만 좋은 교회, 혹은 새가족들에게 좋은 교회, 남자들에게 좋은 교회, 여자들에게 좋은 교회, 혹은 잘 배우고 똑똑하고 또 어떤 장애나 아픈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누구에게나 물어봐야죠. 당신에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에게도 묻고 새가족들에게도 묻고 어르신들에게도 묻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인싸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사이드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어떤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주변부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치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부나 어떤 한 발 떨어져서 보아야지만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저도 이제 뭐 휴가 때나 이럴 때 다른 잘 모르는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항상 있을 때보다 오히려 처음 가보는 교회에 더 잘 보이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주보 오타 같은 것들은 제가 만드는 것보다 다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오타가 쏙쏙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처음 나온 사람들 눈에만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정확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다 품고 함께 가야 할 의견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쩌면 뭐 투표나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훈련하고 우리가 고민해 나가는 것이 이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재신임 투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몇십 년, 또 100년, 200년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신임 투표를 또 해야 되며 또 그 투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의사 결정 과정과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첫 한 걸음이 앞으로 수십 년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 투표를 기억할 때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 하나하나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얼마나 이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성숙하게 바르게 투명하게 이 일들을 치러냈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또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자랑거리가 또 다음 세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회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과정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에 눈을 감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저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우리 직장을 위한 거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방법에 그냥 눈 감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강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는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사람은 좋은 결과는 얻었을지언정 좋은 방법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 제대로 공식을 모르고 잘못된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답이 우연히 맞는다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 아이는 그 한 번의 정답은 우연히 맞았을지언정 공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답은 틀렸어야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응답은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너무 쉽게 얻어진 응답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며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응답보다 더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삶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은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면 봄꽃이 피죠. 우리 생각에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은 필요 없고 그저 1년 내내 봄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봄만 있게 된다면 꽃이 항상 1년 내내 피어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 나무는 죽게 되겠죠. 오히려 겨울을 통하여서 나무는 겨우내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밖으로만 쏟아내었던 그런 어떤 에너지와 양분들을 속으로 저장하고 응축하는 데 그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분과 수분과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그 수분 압력이 높아지고 적당한 온도가 거기에 부여되면 그 힘으로 꽃을 움티어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은 그냥 단순히 꽃이 안 피는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조금씩 꽃이 피어나고 있는 계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필요가 없는 계절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도 버려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시간들은 좀 잘라내고, 소위 우리 생각하는 암흑기, 고통스러운 시간,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그런 시간은 다 잘라내고, 겨울과 같은 시간들은 다 빼고, 우리의 인생에 봄날 같은 시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꽃이 화창하게 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고, 그 시간들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겨울처럼 느껴지시는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고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빨리 찾아와서 그냥 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는가? 꽃을 피워 주시지 않는가? 답답한 기도를 하나님께 절박하게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방법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과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랑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과를 위해 열매를 위해 우리가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좋은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과정과 사랑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저버리게 된다면 만약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겨울과 같은 시간 속에서 모세가 천천히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인내하면서 모세가 성숙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차근차근히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과정의 시간들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감당해 나간다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꽃을 강제로 힘으로 피워낼 수 없듯이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들에게 사랑을 구걸할지언정 강간을 못하시는 분이다. 사랑을 구걸할지언정 강간을 못하시는 분이다. 좀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잘 드러내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 이야기한 그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때리 부어서 박살을 내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두드리고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것을 닮아야 합니다. 너와 우리가 다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힘으로 영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달리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은 두드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 충실할 때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성숙해 하심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모든 그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참된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 그 사랑의 과정과 그 기다림과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